감사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인사 아시죠?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참 좋은 날입니다. 밥도 먹고 그죠? 집에서 안 한 밥, 본인이 안 한 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노인 부부가 가스 보일러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직원과 상담을 합니다. 직원이 찾아와서 열심히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합니다. 이 제품이 참 좋습니다. 이 제품을 사시죠. 이 제품은 난방도 잘 되고 따뜻한 온수도 잘 나오고 신제품이고 가장 인기도 좋고 이 제품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아예 가스비도 적게 들고 특별히 뜨끈뜨끈해서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유, 이젠 지겨워요. 죽지도 않고 방을 뜨끈뜨끈하게 해놓으면 나가지도 않고 지구석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만 해대요. 이 말을 들은 직원이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할머니, 다른 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스위치를 약간 눌러놓으면 가스가 조금씩 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딴 교회 가서 이 헌신예배 인도해 보면 뭘 말귀를 못해. 안 웃어. 이상한가 봐. 정말 고객을 위한 어떤 기능인데 정말 위한 기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에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까? 그죠? 가족을 위한 걸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위한 걸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을 따왔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참 좋아해요. 좋긴 좋은데, 자,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우리가 짜장면 시킬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짬뽕 먹고 누구는 볶음밥 먹고 나눠 먹어야지. 그치?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인심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 뭐 잘 되면 되지 말만 그렇죠. 그죠? 내가 잘 돼야 돼요. 참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만 어머니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먼저 드세요. 애들 울면 대충 하나 먹여놓고 열심히 먹습니다. 대충 배 채우고 나서 이제 애들아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굶고 자기들은 먹여야 된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자, 적어도 한 19년, 그것도 훨씬 더 됐네, 그죠? 2000은 거의 19년 그 이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 왜 오셨는지는 우리가 항상 들은 말씀이고, 지금의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의 죄와 나의 소망, 나의 영생,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우리라는 표현이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내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나?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유엔 사업을 잘 되게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하다가 길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잖아요. 자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죄를 사하고 자신이 3일 후에 부활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정말 중요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에게 참 중요하고 뭐라고 해도 그 장례식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건 정말 슬프잖아요. 옛날에는 하관식을 할 때 흙을 이렇게 시토해서 뭐 넣는다 그러는데 흙을 넣는 그런 과정이 참 마지막 과정이 슬프고요. 요즘은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거기 들어가는 과정이 슬프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하셨대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냈는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이지 심판을 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정말 솔직히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아이고, 이 세상에서 대신 죽는 사람 잘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사랑의 손길이라는 노래인데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이 전부 믿음의 문제예요. 영원하신 나의 목자라는 찬양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권자, 주인,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드려야 마땅하다. 그게 오늘 이 특별한 성탄절 축하 예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럴듯하게 오시질 않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것도 뭐 호적하러 갔다가 객지에 갔다가 태어나신 거고 아버지가 목수인데 요새 목수는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목수는 그냥 입에 풀칠하기가 그 수준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가서 여관 하나 얻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낭만적이잖아요. 야, 눈이 하얗게 내리고 말구유에 옆에 말도 있고 뭐도 있고 구유가 있고 그게 지푸라기가 깔려 있고 그게 요셉이 옆에 서 있고 마리아가 아기를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야 정말 낭만적이네. 얼어 죽을 낭만. 그런데 유대 땅에는 눈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약간 서양식 그림을 그린 건데 여러분 눈이 하얗게 했는데 말구유 마구간에 앉아서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보일러 뜨끈하게 떼놓고 있어도 추운데 그것도 산모가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쌌던데 강보가 무슨 솜이 부리겠습니까?
뭔가 깨는 거예요, 진짜. 멋있죠, 그림으로 보면. 야, 정말 낭만이다. 울산에 눈도 하나, 이러면서. 눈에 좀 펑펑 쏟아지지. 자,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는데, 나사렛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얼마나 시골이냐면,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아이 촌놈 이랬어요. 취급을 안 해줘. 우리 청년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동네 사나? 어느 동네? 야, 그 동네 사나? 이랬습니다. 우리 동네도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닌데, 우리 동네도 다른 동네를 무시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 살아? 그래. 적어도 이제 면 소재지 근처에 사는 동네들은 좀 괜찮은 동네고, 거기서 멀면 좀 시골이에요. 그 먼 데다가 우리보다 더 머니까 학교 다니기 힘들고 전부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 초라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하늘의 왕 중에 왕이 오셨는데 인간이 볼 때 너무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과정 자체도 너무 처참하잖아요. 아니 무슨 왕이 저래. 하긴 뭐 세상을 떠나는 왕의 모습이라고 해서 멋있을 건 없죠, 그죠?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걸 좋아해요. 뭐 트리를 만들어도 막 굉장히 높은 거 80m 그렇게 만들면 멋있겠죠. 100m 만들면, 그죠? 좋아해요. 건물도 큰 거, 불상도 막 갑자기 여기저기서 큰 거. 우와, 얼마나 큰데. 피자도 막 길게 막 수십 미터를 만들어가지고. 2003년도에 부산에 삼광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지름이, 절반 쭉 자르는 그 지름이 5m나 되는 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둘레를 치면 얼마나 크겠어요. 초대형 솥인데 여기에 팥죽을 끓였는데요. 4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쌀 55가마, 팥 25가마를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4만 명이 먹도록. 그게 그때 당시 신문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런데 감동을 해요. 우와, 4만 명이 먹는 팥죽. 미리 광고했다면 막 그거 먹어 올라가겠죠, 그죠? 4만 명 먹는 팥죽하고 5식구 먹는 팥죽하고 다른가? 팥죽이 뭐 팥죽 되나? 예? 우리는 달라 해도 안 주면 퍼뜩 달라 그러잖아. 미국의 어느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전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500억 원이 됐어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보다 가치 있게 쓰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유명한 대학교를 찾아갑니다. 대학의 총장을 만나고 싶다고 면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면회를 안 해줘, 총장. 기다려도 안 해줘. 그래서 거의 하루를 기다렸어요. 이 어르신이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갔어요. 돈 500억을 가지고. 노인이 좀 낙심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별로 이름 없는 그런 대학을 찾아가서 총장을 좀 만나자고 하니까 금방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을 거기다 학교 발전 기금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유명한 대학교가 되는 거죠. 자, 이 실화에서 유명 대학의 그 총장은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슴을 얼마나 쳤을까? 병원 갔을 거예요, 그죠? 하도 쳐가지고. 그때 당시 500억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500억도 많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을 칠 사람들이 많을 거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이를 갈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같이 살려면 우리도 결국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야 만날 수 있는 거지. 내 눈을 높이 치기도 못 만나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춰야 만나는 거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교통사고 난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잖아요. 사람이 푹 가서 그냥 부딪혀버리면 자동차보다 빨리 깨지는데요. 자동차 안에 있어서 그렇지. 꽉해 자동차하고 부딪혔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종종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양이라든지 그런 어떤 동물들이 길바닥에 이렇게 차에 깔려서 죽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그냥 바짝 끝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데 사람들은 막 자존심이 대단해요. 내가 누구냐고? 누구의 인간이지? 아니 어느 기가 거리에 나와서 내가 누구냐고? 내가 걔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 야 걔 너 뭐? 그래서 뭐? 그럼 너 걔다 그래 왜? 영어로 말해줄까? 넌 도구야.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아무리 뭐 뛰어나고 대단해도 뭐 별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정말 보고 싶은 얼굴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부산의 그 침례병원에 계셨던 장기려 박사 같은 분 보고 싶다. 참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훌륭한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천국 가신 분 한경진 목사님. 물론 장기려 박사도 물론 천국 가셨어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한경진 목사님도 참 성자 같은 분으로 이렇게 한국 교계가 인정하는 분이고 성 프란시스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분이고 동물하고 대화를 할 정도로 그런 분이셨으니까 한 번은 산에서 늑대들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동네 막 동물들을 죽이고 이렇게 사람도 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늑대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마을에 내려주고 안 하고 그다음부터 안 내려왔대요. 그 전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는 그 늑대들과 대화를 하는 그 어떤 방언을 하는 거죠. 대화가 됐다는 거죠. 늑대들의 말을 알아듣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쪽 말을 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박사라는 말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좋은 집을 소유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은 걸 뭐 포기하고 불편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서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우리 집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안 닦았지 그러더라고. 글쎄 안 닦은 것 같은데 닦아요. 제가 또 앉아가지고 또 도통한 소리를 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안 닦아도 안 되나? 눈이 이제 침침해서 그 눈 위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 근데 뭘 닦고 그냥 가자. 도통한 소리를 했죠. 그때 집사람이 그랬어.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된다네. 난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요한 일들 그게 뭐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고 바보같이 사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깔끔하게 해도 그 깔끔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 환경이 파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머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막 계속 뭘 액체를 바르잖아요. 그럼 물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빤다고 막 좋은 그런 세제를 갖다가 팍팍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다 저 태화강으로 나가잖아요. 그러긴 그러겠지만 어차피 그래.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게으른 우리 아이들처럼 눈곱 딱 떼고 오면 제일 좋지. 가장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환경을 참 아끼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는 사람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시고 우리는 노력을 조금 해도 잘 안 되는 거고 노력 자체를 안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졌을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줄 수가 있죠. 초라한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그죠.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 절도 했겠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 일터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천사가 나타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일 열심히 천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지. 그럼 천사가 그 사람들에게 온 거지. 정말 천사가 온 거지.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죠. 목자들이 반응을 보인 거죠. 여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먼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와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마도 뭐 그런 풍습들이 있나 봐요. 어떤 분이 태어났을 때, 뭐 왕자는 누군가 태어났을 때 선물을 드리는 풍습.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보물을 드릴 때는 귀한 것 드렸겠죠. 귀한 분이니까. 이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알아봤어요. 근데 정작 그 동네는 무관심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많고 환영하는 사람 많죠. 그죠? 이유는 뭐겠어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예수님이 뭐 죽음 끝이지 무슨 영생. 그럼 그 에집트의 그런 고분들 그런 연구하면서 영생을 믿었나 봐. 그냥 연구 잘해줘. 여러분 연구 같은 건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봄에 도다리가 맛이 있나 없나 연구고 왜 하요?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사 먹어 그냥. 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인생을 살아요. 따질 건 따지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이 뭔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딴 데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엔가 빠져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나 봅니다. 하나님 선택론이 나오는 거죠. 성경을 많이 하는 그때 당시에 서기관의 율법학자들이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관심이 없었고
항상 제사를 지낸 제사장들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이 사람들 어디에 빠져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것이 빠져 있었어요. 제사장 직을하는 거 먹고 살기 괜찮거든. 그게 빠져 있어. 그 권력을 놓칠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권력 뺏으러 온 거 아닌데, 헤롯도 그렇잖아요. 자기 왕의 자리 뺏을까 봐서 2살 이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거 뺏으러 온 거 아닌데, 이 바보, 그죠? 바보지. 아니, 무슨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도, 전체 이스라엘도 아니고 조그마한 한쪽 편에 있는 그거, 땅덩어리 그거 뺏어 먹으러 왔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을 환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관심이 딴 데가 있어. 한국교세라 전공이라는 회사인데요. 거기 사장 전희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의 그 김형석 철학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듣게 됐는데, 전공을 어디로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대답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고요.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좋은 직장 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남들 버스 탈 때 자가용 탈 수 있잖아요. 그랬대요. 애들이 참 진솔하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밤새워 가며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가 겨우 남들 버스 탈 때 자가용 타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아,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부딪혔나. 그래. 저게 중요하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자기는. 우리 학생들은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졸고 있다 가서 자라 그랬잖아. 새벽 기도하지 말고 내가 자라 그랬잖아. 앉았지? 수빈은 앉았지? 못 잤지? 옆에 애들 때문에. 우리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아, 졸려서 힘들어요. 밤새고 새벽송하고 한 시간 남짓 자고 주일학교 와서 또 하고 작년 예배 시간에 날로 딱 틀어. 완전 쥐약이지. 그냥 딱 가는 거야. 아, 얼마나 장영하냐. 점심을 주면서 밥을 막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지만 빨리 자라 그랬거든요. 가는 것은 순종을 하더니 잠을 안 잤나. 청춘들도 감당이 안 돼. 밤새 잠 안 자는 거는. 자, 내가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 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타나 보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막 상담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 그런데 답이 없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 이웃교회 부흥회 하는데 가시더래요. 아, 가시더니 뭘 성령 체험을 했다면서 막 얼굴이 환하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도 한번 가보자.
가보고 싶죠. 뭔가. 갔더니 세상에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 뭐 박수를 치고 북을 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닌 교회가 고신척이었던가 봐. 근데 중요한 건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얼굴이 기쁘더라.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서 야, 뭐가 있구나 여기에. 이 부흥에 뭐가 있다. 그래서 자기도 막 미친듯이 박수치고 막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듣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뭐 쏟아지니까 나중에 눈물 쏟아지면 여기 또 따라 나오잖아요. 얼마나 울어댔겠는지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3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방언도 받고. 지금은 이분이 직원이 180명이에요. 회사가. 제법 크죠, 그죠? 그리고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마치 교회 조직처럼 만들어놨어. 구역도 있고 다 있어. 180명. 완전히 180명 교회라. 그게 왜 되냐면 이 사원들에게 최선의 복지를 해주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 사원들이 사장님 말이라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전부 안 돼. 거기는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그 회사를 나가고 싶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자꾸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돈 벌어서 내 주머니 안 넣고 우리 사원들 많이 베풀잖아요. 주잖아요. 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회사를 주고 이 모든 걸 줬는데 사람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복지만 하는구나. 돈만 많이 준다고 된 줄 아냐? 그렇게 구종을 하시면서 영생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도록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완전히 교회처럼 만들어. 가정예배 드리듯이 예배 시간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직원들이 일단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예수 안 믿고는 회사를 못 다니죠. 점 조직이 되어 있다니까 다 이렇게 구역처럼 다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이 있고 다 훈련시켜가지고 교회처럼 똑같이 그렇게 경영합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3년을 그렇게 정신없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살다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동안 물론 어려울 때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키워주셔가지고 180명이나 되는 사람을 줬으니까 굉장한 거죠. 이분은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미친 듯이 찾으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나이 제한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아직 젊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찾아야 돼요. 아니, 교회를 그냥 다니냐, 왜? 고령 학생도 없고, 왜 그러고 있어요, 그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은 계산을 너무 잘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 그런 계산은 잘 하시면서. 왜 이 큰, 인생의 큰 손해를, 인생 전체의 큰 손해, 가장 큰 손해인데, 그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흐름이 뭡니까?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딴 데 정신이 팔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옛날에 어느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그냥 자기들 유행인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온갖 보물이 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크게 다 팔아서 투자를 해서 그걸 가진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 귀한 영생의 축복을 주셨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뭐죠? 그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죠? 안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받을 뻔하고 있습니까? 받을 듯 말 듯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좋은 기회를 여러분 잡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정말 오신 것은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가고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평생을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그 주님과 같이 가고 그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이 가고. 옛날에 또 천국 갔다 오셨는데요, 천사가 딱 마차를 진짜 가지고 왔더래요. 빛이 나는 마차를 딱 대동해 와가지고 타거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타라 그러는데 안 탈 수가 있습니까? 그거 탔더니 그냥 천당 지옥 다 보여주고,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볼 거다. 가서 전해라. 지켜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거리가 가장 머리가 크게 지금 껐던데. 발광이 어제 참 잘하던데, 그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세주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나는 저분들이 좋아하니까 참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정말 이 기쁜 날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 민족, 정말 지구촌에 필요한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길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서 그것을 또 감사하며 또 축하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영에, 저들의 육신의 삶에, 일터와 모든 기업에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모시고 나가서 그분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